들어오시면서 활짝 핀 벚꽃을 봤습니까? 얼마나 갈까요? 아마 다음 주쯤 되면은 상당히 좀 빈약한 모습을 보게 될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벚꽃이 참 좋기는 좋습니다만은 안타까운 사실은 좀 빨리 진다는 데 있습니다. 창원이 아무래도 좀 더 빨리 피는 것 같고, 자, 며칠 있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진해가 또 좀 더 이제 만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며칠 사이지만은 여러분 코로나로 좀 우울하기도 하고 갇히기도 하고 뭐 이렇게 또 격리도 되어 있었던 분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자연의 선물, 그렇게 늘 주어지는 게 아니고 지금이 아마 절정인 것 같은데 많이 보시고 감사하고 또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기쁨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 그냥 여러분 너무 메말라 있는 거 아닙니까? 혹시 저만 막 이렇게 되는 건가요? 좀 마음이 부드러웠으면 좋겠다 생각도 하고, 계속해서 말씀 생각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화를 위한 훈련 방법들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만은 그 첫 번째는 성경을 먹어라. 두 번째는 매일매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라. 세 번째는 예배의 간격을 회복하라. 지난 주일날 말씀을 드린 것은 말과 우리의 성품 또 품성을 훈련하자, 그런 주제를 가지고서 얘기를 했습니다. 다 잘 기억하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하고 다음 주제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은 그 다섯 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선교로 헌신하자는 제목을 다루어 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좀 진부할 수도 있습니다. 왜? 너무 익숙한 용어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합니다. 감사한 것은 제가 우리 서강교회에 와서 약 한 20년 가까이 되어 가는데 그동안 이렇게 알게 모르게 우리 교회가 이 선교적 교회로 계속해서 이렇게 달려왔습니다.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은 이와 같은 일들이 진행될 때에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또 동참을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아주 큰 일들을 감당한 것은 아니었다 하더라도 꼭 필요한 일들을 우리 교단 일들 가운데에서 또 우리 선교사님들을, 특별히 총회가 파송한 KPM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돕고 후원하는 일들을 계속해서 확장해 올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주신 것을 생각할 때 감사를 드립니다. 그 덕분에 제가 또 한 2년 정도 KPM 이사장으로서 전 세계를 돌아다닐 수 있는 그런, 제가 딱 갔다 오고 나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코로나가 오기 시작해서 그 다음부터는 잘 후임들은 못 갔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전 세계를 저 멀리는 남아공화국으로부터 남미 페루까지 정말 멀고도 먼 그런 여행들을 다니면서 선교사들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또 갖게 되어졌던 것도 지금 생각해 보면 한편 참으로 감사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어떻게 보면은 저에게도 그럴 수도 있고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그럴 수도 있고, 선교라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잘 알고 있고 충분히 잘 하고 있고 그래서 더 이상 연구하거나 고민하거나 또 더 집중해야 될 필요가 없는 주제가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이 주제가 우리에게 있어서 결코 밀리지 않는 가장 앞선 최우선 순위의 그러한 우리의 역할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지금까지 달려왔기 때문에 건강한 교회가 되어져 가고 또 더욱더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더욱더 선교하는 교회로 그렇게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오늘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물론 여러분들 성경을 들여다보면은 성경에 선교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지 않습니다. 혹시 선교라는 단어를 성경을 읽으시면서 찾은 적이 있습니까? 아마 잘 못 찾았을 겁니다. 전도라는 단어는 나옵니다만은 선교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없다고 해서 선교가 없어진 것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성경을 한 권의 책이라고 볼 때에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의 관통하는 그러한 중요한 개념이 있다면은 그것은 선교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말씀들을 좀 찾아보기도 하면서 오늘 주제를 좀 함께 다루어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물론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은 오늘 굳이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려는 그런 의도는 아니고 이것이 우리의 어떤 삶의 중요한 그런 지향점이다 하는 것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같이 읽어보았습니다. 근데 조금 더 생각해 볼 그런 본문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마가복음 1장에 나오는 본문입니다. 이것은 선교학자들에게 의해서는 선교 대헌장이다라고 그렇게 일컬어질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본문입니다. 과연 어떤 내용인가 우리가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요.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하시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과 더불어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선포하셨던 그러한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 곧 하나님의 복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해서 이렇게 나오지요.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것은 달리 말하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선교를 정의하자면은 선교를 가장 압축해서 정의하자면은 선교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을 선교라고 한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주권이 이루어지는 것을 통치라고 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나라를 얘기할 때 세 가지 요소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땅, 두 번째는 백성, 세 번째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뭐예요? 주권이에요. 주권. 여러분 우리가 일제의 강정시대를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왜 나라를 잃었다고 얘기를 합니까? 땅도 있고 백성은 있잖아요. 근데 주권을 놓친 거예요. 주권을. 그렇기 때문에 나라라고 할 때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주권입니다. 그래서 선교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할 때에 그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이
통하는 나라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선교는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지 못하는 그곳, 영향이 미치지 못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주권이 뻗어져 나갈 수 있도록끔 하는 그것이 곧 선교다. 그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선교는 여전히 우리에게 과제입니다. 전 세계를 다녀보면은, 저도 물론 전 세계를 다 다닌 것은 아닙니다만은, 정말 가는 곳곳마다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지 못한 그런 땅들이, 그런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해야 할 그와 같은 일들 아니겠습니까? 따지고 보면은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영적인 전쟁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주권이 저절로 확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영적으로 치열한 전쟁을 통하여 뺏느냐 빼앗기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과정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5절에 보면은 이르시되 때가 찼고 그랬습니다. 그 의미가 무슨 의미인가 하면은 이 때, 카이로스, 이 때가 찼다라고 하는 말은 자유의 때가 임하게 되어졌다는 말입니다. 주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자유의 때가 임하게 됐다는 그 말의 의미는 지금은 어떤 상태냐? 뭔가가 결박된 상태라는 거예요. 지금은 뭔가 묶여 있는 상태다. 어둠의 세력, 어둠의 권세, 사탄의 권세에 묶여 있는 자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자유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 말을 여기에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동시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은 여러분 우리에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비롯되어진 새 생명이 우리의 심령 속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깨닫고 알고 그 중요성이 뭐냐? 내 속에 있는 이 새 생명을 아직도 알지 못하는 그러한 백성들에게, 그러한 것에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 이 생명을 같이 나누어야 되겠다. 함께 해야 되겠다. 그런 영적으로 신음하는 백성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되고, 그런 영적인 전투에서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 나라의 전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윌리엄 부스라고 하는 구세군의 창설자가 바로 그런 눈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구세군은 복장이 군인 복장입니다. 계급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이것을 전쟁이라고 봤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뉴욕의 휘황찬란한 네온사인 불빛 아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쾌락 가운데에서 살아가지만은 윌리엄 부스는 오히려 그것이야말로 어둠의 세력에 통제되고 묶여있는 그러한 사람들의 실상으로 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전투를 해야 되는데 그냥 대충 해서 되는 전투가 아니라 이것은 정말로 군대처럼 그렇게 훈련받고 그렇게 그야말로 계급을 가지고서라도 철두철미 군사로 대적해야 될 것을 생각했기 때문에 비롯된 것이 바로 구세군인 것입니다. 우리의 직면한 형통이 바로 그와 같은
그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은 이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하는 선교사가 어떤 자들이어야 되는가? 누가 선교사가 될 수 있느냐? 이 시간에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15절에 보면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한번 따라합시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그냥 우리가 단순히 뉘우치고 돌아와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만 수용할 가능성이 있는데 여기에도 더 깊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시사 그들을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하는 자기 선언이 함축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특별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마음입니다. 주님의 이 마음. 어떤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사 그랬습니다. 긍휼히 여김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가 아담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타락하고 더 이상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됨의 본질을 놓쳐버리고 그렇게 타락한 인생의 삶으로 멸망의 어두움의 구덩텅이 가운데 헤매고 있는 자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사 불쌍히 여기사 건져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원래의 모습대로 창조 때의 그 모습으로 주님께서 다시금 재창조해 주시겠다. 그것이 주님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동기가 그 원인이 무엇인가 하면은 그것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었다. 선교는 어떤 테크닉이 아닙니다. 기술이 아닙니다. 이것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부터 비롯되어진다. 장로님도 그렇게 기도했습니다마는 지구촌에서 벌어지는 많은 크고 작은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우크라이나 사태에 일어날 때에 여러분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야 그들을 위해서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얼마라도 물질적으로 그들을 위해서 내어놓을 수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우리의 모든 생업을 잠깐이라도 내려놓고 그러한 흑암의 땅으로 달려갈 수가 있는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그와 같은 일들이 펼쳐질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저한테 메일로 편지를 보내주는데 그 편지에 기도의 제목들을 보면은요, 참 수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필리핀에 어마어마한 태풍이 지나가는 바람에 그야말로 엄청난 피해가 일어난 거예요. 그런 내용들을 보면서 목사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런저런 간절한 기도의 소원들이 있을 때에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은 기도의 편지를 놓고서 잠깐이라도 기도하고 할 수만 있으면 어떻게든 좀 도와드리고 싶고 여러분 그러한 마음들이 늘 우리 가운데에 불일 듯 일어나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서에 보면은 여러분 나 인생에 가부의 아들이 죽었다. 여러분 어떤 이미지입니까? 가부 그 당시에 가부의 그것도 외아들이 죽었다. 이것은 정말 너무너무 힘든 외로운 쓸쓸함의 대명사 아니겠습니까? 그 사건의 현장에. 그런데 그곳에
누가 들어가십니까? 예수님과 제자들, 무리들 그 길로 들어갑니다. 반면에는 죽음의 행렬이 마주쳐 옵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의 행렬이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그 행렬을 멈추시고는 성경의 기록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관에다가 손을 대시고 말씀하시기를 울지 말아라. 이 두 가지가 다 잘못된 거예요. 하나는 유대인의 간섭에 의하면은 절대로 관에다가 손을 올리면 안 됩니다. 이건 부정한 행동입니다. 그리고 상이 나면은 유대인들이 제일 잘하는 건 뭡니까? 함께 울어주는 겁니다. 울면서 위로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울 사람이 없으면 돈을 주고 울 사람을 샀어라도 그렇게 울게끔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 하십니까? 울지 마라. 왜요? 살려주시려니까. 일어나 앉으라. 살려주셨잖아요. 놀라운 일을 일으켜 주셨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많은 여러분 그 앞부분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 기록된 앞부분에 7장 13절에 보면은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덜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었던 자들을 향하여서 주님께서 칠병이어의 그러한 기적을 마가복음 14장에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도 보면은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랬습니다. 방황하는 무리들, 먹을 것이 없어서 그냥 허기진 그러한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그들을 향하여 또 성경은 묘사하기로 민망히 여기사, 민망히 여기사. 민망히 여긴다는 말은요, 그것은 뭔가 하면은 이것은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우리말에도 단장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창자를 끊는다는 거예요. 단장의 아픔.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그런 아픔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긍휼의 마음이고 그것이 바로 민망히 여기는, 불쌍히 여기는, 그것이 바로 선교의 첫 번째 동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복음의 일꾼이 된 것은 다메섹 도상에서 내가 그 구원의 은혜를 선물로 받는 바로 그 순간이었다. 내가 이 구원의 은혜를 선물로 받는 그 순간에 나는 바로 그러한 긍휼의 마음을 가지게 되어졌다 그 말이에요. 어디에 그런 기록이 나옵니까? 확인해 볼까요? 에베소서 3장 7절에 보면은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바로 구원 아니겠습니까? 내가 구원을 따라서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이것은요, 내가 곧바로 즉시 일꾼이 되어졌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우리는 이방인을 위한 특별한 선교사로만 생각을 하는데 그가 선교사로 부름을 받기 위하여 그야말로 따로 또 다른 부름을 받은 줄로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로
에베소서 3장에 있는 이 말씀처럼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새로운 생명이 그 안에 들어가는 그 순간에 바로 내가 뭐가 됐다? 바울이 고백하기로 내가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정의는요, 오늘 우리가 한번 정말 깊이 있게 생각해 볼 중요한 정의입니다. 우리가 많이들 오해하는 것은 선교사는 나하고 상관이 없다. 선교사는 전문인이어야 되고, 선교사는 훈련을 받아야 되고, 선교사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헌신해야 되고, 생애를 드려야 되고, 그렇죠. 그런 선교사도 필요합니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선교의 면죄부를 주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말씀하신 이 말씀처럼 우리도 구원을 선물로 받게 되면은 나도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 이러한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선교사입니다. 좀 부끄럽습니까? 저도 좀 부끄럽네요. 그런데 선교사가 맞아요. 우리 모두가 선교사가 정의가 뭡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펼쳐가는 것. 그렇다면은 우리가 선교사라고 하는 것이 맞는 것이, 여러분, 내가 가정에서나 내가 직장에서나 내가 무엇을 하든지 그곳에서 내가 가진 이 생명을 아직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나타내 보이며 증거하고 삶으로 그것을 드러낸다고 하면은 그것이 바로 어떤 삶일까요? 선교적 삶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선교사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은 여러분, 다시 한번 놓치지 말아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은 그것은 우리의 마음 속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 하나님, 이 마음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구촌 반대편에 있는 우크라이나 사태가 나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런 사건이 아니라, 주님, 저곳에서 사역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추방당한 선교사님들, 추방당한 난민들, 수많은 사람들, 공고한 사람들에게 오히려 이런 공고함을 통하여서 주님을 만날 수 있고 새 생명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와 같은 일들에 하나님,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러한 역할들을 작지만은 시도해 보는 것, 그게 선교사의 삶이다. 그래서 나는 성도인 동시에 선교사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문을 나서는 그 순간에 나의 삶은 무슨 삶이 되어야 된다? 선교적 삶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 이게 가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무한한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벚꽃이 저렇게 아름답지만은요, 한 2주쯤 지나고 나서 다 떨어지고 나면은 그 땅에 떨어진 벚꽃을 보고 아름답다고 할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영원한 아름다움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러한 주의 백성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 나가시면서 이거 세 가지는 잊어버리면 안 되는데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 두 번째는 뭐예요? 나도 선교사다. 자, 따라 해야 되겠네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 나도 선교사다. 세 번째, 요거하고 마칠게요. 세 번째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은요, 이제 우리 인생이 결국은 이것만 남는 것 같아요. 결국은 이게 뭐냐 한번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제가 로마서를 한 1년 가까이 걸쳐서 여러분들과 더불어서 나누었습니다. 로마서 이제 다 마스터 했죠? 환하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까? 왜 웃으십니까? 그래서 다 잊어버립니다. 그게 좋습니다. 목사는 또 설교할 수 있어서. 잊어버려도 괜찮습니다. 하나씩 때때로는 새롬새롬 살아날 때가 있거든요. 근데 로마서는 우선 제가 크게는요, 이렇게 세 등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장에서 11장까지예요. 1장에서 11장까지의 내용은 뭔가 하면은 복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놔요. 진짜 이게 복음의 진수입니다. 로마서가 그렇도록 귀한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부분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1장에서 11장까지는 복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쫙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12장에서 15장까지가 두 번째 부분인데, 자, 복음을 들었어요. 복음을 듣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복음을 받은 자로, 복음을 가진 자로, 복음을 들은 자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그러한 내용이 12장에서 15장까지 나타납니다. 대표적인 말씀이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그러므로라는 말은 1장에서 11장까지의 모든 내용의 결론적으로 그 말입니다. 결론적으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여기 보니까 뭐를 드리라고 그랬습니까? 몸을. 여러분, 이제 복음을 받았다고 한다면은, 복음을 알았다고 한다면은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너희 몸을 드려라. 몸을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몸을 드린다는 것은 더 쉬운 말로 하면은 우리의 삶을 드리라 그 말입니다. 우리의 삶을 드리라. 배웠으면은 삶으로 우리의 삶이 거룩한 제사가 되도록. 근데 그것도 어떤 제사냐? 산 제사가 되도록. 왜 산 제사를 강조했을까요? 구약의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전의 제사는 제물로 드렸던 죽은 제사였잖아요. 죽은 제물을 드리는 죽은 제사였다고 하면은 이제 너희들은 너희 몸을 삶으로 드리는 그러한 제사를 드려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두 번째 파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16장입니다. 여러분 16장을 한번 찾아보실래요? 로마서 16장을 보면은요, 마지막 장이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한번 쭉 읽어보세요. 시간을 내셔서 16장만 쭉 읽어보면은 그렇게 재미가 없어요. 밋밋해요. 어떻게 이런 로마서의 엄청난 서신을 기록하는 끝마무리에 이렇게 밋밋한 내용이 등장을 하는가?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의구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의구심을 가질 내용이 아닙니다.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여기에 보면은 대략 한 37명의 이름이 나열되어 있는데 그중에 28명은 로마 교회 성도들의 이름이고 또한 8명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이름을 나열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한번 잠깐만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2절 보면은 내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여기에 베베 자녀를 추천하죠. 아마 이 베베는 철두철미 그런 어떤 그 불신 배경 가운데에서 자랐던 그런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바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에 보면은 다 여기 등장하는 인물이 바울과 연관되어져 스토리가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는 나의 보호자다고 그렇게 추천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3절에 보면은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으니 나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기가 막힌 평생 선교의 동력자를 소개하는 겁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생명도 내놓았다. 나를 위해서, 즉 복음을 위해서, 그 말이겠죠. 그러면서 이제 이들을 소개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다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겠죠. 여러분, 그건 뭘까요? 결국은 선교의 결론은 사람을 남기는 것이다. 뭐라고요? 누구를 남긴다고요? 사람을 남기는 거예요. 우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때로는 건물도 짓고 뭐 이것저것 또 하고 많이 하지만은 유난히 우리는 교회 짓고 건물 짓고 뭐 이렇게 하는 데에 아주 올인을 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사실은 선교지에 가보면은요, 선교사들이 세대 교체를 한다든지 또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때 보면은 그토록 아까운 헌교 헌금으로 지어놓은 그런 교회 건물들이 다 폐허가 되고 창고가 되고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을 종종 경험하게 됩니다. 물론 건물이 필요 없는 것은 아니죠. 있어야 모이니까. 그러나 그것은 가능하면은 최소화해야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건물이 아닙니다. 건물이 아닙니다. 사람을 키우는 겁니다. 남는 게 뭐예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란 마지막 주제입니다. 장소애로의 부름이 아니라 사람애로의 부름이다. 선교는 우리의 시선이 사람을 향해야 된다. 그것입니다. 예수님도 결국은요, 사람에게 꼽혔잖아요. 대단한 인물들도 아니지만은 제자들, 그 보통 사람들인 그 제자들이 그에게 있어서 첫 번째 소중한 보배가 되었던 것처럼 결국은 선교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교를 생각하면서 보다 근본적인 이슈를 좀 다루어 보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자리를 떠시면서 여러분들 속에서 맴돌아야 될 세 가지 중요한 타이틀이 있다면은 긍휼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나도 선교사입니다. 나는 사람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을 키우고 사람을 양성하는 그러한 선교사로 삶을 살고 싶습니다.
나는 크리스찬인 동시에 선교사입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 세간가족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선교의 바른 관점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잘 감당하는 귀하고 복된 우리 세간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